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레이포유 또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부재 중이신 목사님을 대신하여 저희가 이제 또 그 간증을 또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한 서게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또한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일단은 프리포에서 제일 어리고요. 99년생, 올해로 23살이거든요. 23살로 이제 99년 이제 포항에서 태어나서 이제 또한 영덕 대게가 유명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자라게 되었어요. 일단은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게 또 남들처럼 잘 살거나 그런 집안은 아니었고, 남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 사는 그런 집안, 안 그러면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그런 집안, 그 정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또 이제 집안 환경이 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부모님과의 또한 부모님들끼리의 불화가 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이제 많았다 보니, 이제 또 집안 분위기 자체도 다른 집안은 좀 화목하다고 하지만 저희 집안은 되게 뭔가 냉기가 되게 계속 그런 추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좀 쌀쌀한 집안 같은 느낌? 그렇게 제가 느끼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게 되었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먼저 접하게 된 것은 또 이제 제가 유치원 때 교회를 나가면서부터였어요. 제 아버지께서는 또 이제 그쪽 지역에서 목사님으로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목사 일을 하셨고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이제 또 교회를 또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니까, 또 아버지가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네 하고 그렇게 따라갔었지만, 아마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그런 마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도.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가자고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고 또 이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께 제가 또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제가 또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닐 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창의상 같은 것도 받고 그렇게 유치원 생활을 보냈거든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던 것은, 집사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계시나요? 이 나이 어릴 때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아마 저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집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라. 너를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것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이 들도록 변화시켜 주신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 그 얘기를 듣고 어린 시절에 저는 되게 많은 고민에 빠졌죠. 왜냐면 그런 어려운 내용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놀고 잘 뛰어댕기고 그런 나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사님의 말씀에 딱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준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부터 제가 하나님을,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강요하듯이 그냥 물 떠밀리듯이 갔었던 반면에,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시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또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을 앞두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싸우셨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참으시질 못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랑 이제 또 위에 형 한 명 있어요. 연년생으로. 이제 또 저희 둘의 또한 무게가 되게 뭔가 무겁게 느껴졌죠. 왜냐면 엄마를 따라가야 할까 아빠를 따라가야 할까, 이게 저희는 되게 어린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확 들어오면은 저희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어버버 하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결국 또 집에서 있던 시간은 아빠와의 시간이 되게 많아요. 엄마는 거의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오시다 보니까 정 같은 거는 이제 또 아빠에 대해서 정이 또 많죠. 그래서 저희는 아빠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또 아빠랑 저랑 형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엄마 없이 지내지만 되게 외롭지는 않고 되게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 순간에 또 시련이 하나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가,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때문에 이제 목사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배를 타셨어요. 영덕이다 보니까 당연히 새벽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배 타러 가셨구나, 일을 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배를 타고 나가시는 그 동료 또 삼촌분께 찾아가서 혹시 아빠 집에 가셨냐고, 일 끝나고 가셨냐고 여쭤봤는데 일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왜 안 오시지? 어디를 가셨지? 되게 많은 걱정? 왜냐면 매일 보던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말도 없이. 저희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잘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잘 버티다가 한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7월달 이제 여름에 들었었을 때 이제 여성가족부 쪽에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보면은 이제 미성년자 둘이서 또한 미성년자끼리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저랑 형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제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인근의 보육원으로 가게 됐어요. 되게 처음에는 보육원을 되게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나는 부모님이 있는데 왜 내가 보육원을 가야 되냐, 그런 또 생각이 들고, 또한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보육원에 갔다가 아빠가 오면 우린 어떡하라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육원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또 부모님과 형이랑만 지내다가 갑자기 보육원을 보면은 나이대도 다 다양하고 여러 명의 사람이랑 여러 명이 같이 지내잖아요. 공동체처럼.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성격, 저 사람은 저 성격, 또 이 사람은 또 이 성격,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육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또 알게 되었죠. 보육원 사람들이 성격은 다 달라도 서로 이제 또 그 성격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그 서로가 또한 이제 다 같은 처지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되게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피하려고 했던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좀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육원에 잘 녹아들게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보육원 원장님께서 또 목사님이셨거든요. 또 이제 저는 보육원에 가서부터 이제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목사님이 따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예배를 또한 시작을 하시고, 또한 이제 수요 예배, 또한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다 진행을 해 주시거든요. 어느 날인가 제가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강당이 따로 있어요. 이제 보육원 식당 위에, 거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일찍 제가 조금 가봤어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장님 새벽 기도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나도 본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지켜보던 저에게도 영향이 왔나 봐요. 저도 이제 목사님 옆에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이제 기도를 드렸던 게, 사라진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졸업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또 이제 당당하게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다고, 이제 나도 성인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던 순간에 이제 또 보육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한 일이니까 잠시 와보라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아버지랑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되게 마음이 되게 울컥한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진실된 마음으로서 간구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또 제가 저의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믿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었고요. 이제 또 졸업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뭔가 교회를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 주말에 교회를 갈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과제가 밀려 있으니까, 과제가 무슨 하루에 뭐 한두 개씩 밀려오니까 그거를 주말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시 교회를 또 못 가게 되었어요, 제가. 왜냐면 과제가 밀려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에는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2학년 때 되니까 뭔가 그때 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제가 그때 저를 생각하면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님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의 것에게 조금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그런 때가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돈을 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또 이제 휴학을 한 뒤에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가서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마케팅업 이쪽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제 마음이 멀어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제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 직장이 문을 닫아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잃게 됐으니까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주변에 이제 편의점 같은 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알바 천국, 또한 알바몬, 그 외에 알바 구인, 굳이 그 사이트, 어플 그런 걸 다 찾아보고 알바 자리를 계속 구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외부인은 알바를 잘 안 사용하려고 하고 대부분 친족,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필자만 되게 우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필자니까 아직도 미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아마 미필자들은 군대를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동안 근무자를 구해서 아마 미필자들을 거부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또 이제 원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원룸을 빼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또 그때가 제가 제기동 쪽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거기서도 일자리가 안 구해진 거예요. 일자리가 안 구해졌어요. 그래서 돈은 계속 나가는데 이제 또 수급되는 곳은 없어요. 돈이. 그러면 결국에 돈이 없어지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고시원에서 나오게 돼야죠. 그래서 결국 저는 고시원에서 나오게 됐고 이제 인근에 좀 지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청량리역이 뭐 24시간 연다는 그런 네이버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일단은 한번 지내보자 하고 청량리역을 갔는데 네이버를 믿으면 안 됐었나 봐요. 24시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2시에 닫아서 새벽 5시에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어디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주변에 건물 같은데 셔터가 올라가 있으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계단에서 잘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 이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안 그러면 그 광장 쪽에 공원 쪽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이제 처음엔 되게 힘들죠. 주변에 아는 게 없으니까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지? 그런 걸 아예 모르니까 그때 또 이제 저와 같이 거리에 계시던 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손자 같게 느껴지신다고 또 이제 무료급식소 같은 것도 같이 데려가 주시고 또 이제 간식을 나눠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데려가 주시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솔직히 프레이포유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프레이포유 사역지로 저를 안내해 주셨기에 제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음에 제가 이제 또 프레이포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프레이포유를 그렇게 만나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프레이포유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잖아요. 가끔씩 과거를 많이 되돌아봐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꿋꿋이 언제나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만약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또한 작아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종종 느끼죠. 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또한 제가 이제 거리의 분들과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사역을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서 변화가 됐더라도,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더라도 결국에 제가 올 곳은 여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시고, 또한 이제 또 지금 현재도 요즘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시잖아요. 이제 또 지금의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느끼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또 여러분들, 그리고 거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좁은 방에 지내시는 모든 분들께 내가 받은 것을 똑같이 그분들께 베풀어 주는
그런 사역자로서 제가 일어서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정말 또한 좋은 사람으로서 또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제 과거를 얘기하면 되게 성경 말씀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걸 보면은 제 과거가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왜? 혼자 남았던 저를 건져내 주신 것은 하나님, 또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또한 이곳으로 저를 세워 주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아프셨던 아버님들, 어머님들을 보고 제가 기도를 또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음 주에 가보면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되게 건강하게 저희를 반겨주시는 거죠. 그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해요. 감찰이라는 건 저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실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치원 때도 제가 하나님께 유치원 때 거의 강제로 끌려가듯이 갔을 때 기도를 하면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징벌을 주신 것이고 또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혹가다 이제 또 과거의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행동들을 용서를 한다면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과거에 죄가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까요? 아니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또 저와 같이 과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지 모르지만 만약 저처럼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기만을 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 과거 얘기가 그렇게 뭔가 썩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용서 또한 죄를 뉘우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써 변화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오며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가는 또한 중요한 그런 걸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흥미로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제 간증에 대해서 다들 또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프레이 포유 사역자 이용호 형제였습니다.